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는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욥기는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도 분류가 되지요. 이들 지혜서가 말씀하는 요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와서 하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였는가? 왜 갑자기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욥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씩 들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앞의 내용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도 결국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6장 29절을 보니까 너희는 돌이켜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이죠.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언제까지 계속 변명을 하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니까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하는 말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도 참 고통스러운데 그런 말을 듣는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상처가 되겠습니까? 빌닷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밑에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잘못 내리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재판을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욥의 자녀들도 이유 없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뭐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당한 그와 같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이 욥에게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밑에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묘책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범죄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먼저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삶은 변하지 않는데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닷이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형통하게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해주는 충고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 빌닷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닷의 이 모든 말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면 과연 다 된 것일까 고민입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욥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위로를 받았을까 의문이 되지요.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자녀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정직히 행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빌닷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 이미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욥의 자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 강탈을 당했습니까? 왜 자기 몸에는 갑자기 종기가 나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끓고 있어야만 할까요? 왜 욥은 이런 무거운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소개하지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자녀 수대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을 성결하게까지 했다 말씀을 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도록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닷이 말하는 회개하라, 청결하라, 정직하라 이 내용을 욥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서로 대면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도 없다. 그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를 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다 죽게 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요 존경받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지금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고난이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물 때문인가? 자녀의 복 때문이었는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가? 그러나 그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전히 나를 경외하며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사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그에게 닥친 그 한순간의 불행과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섬겼던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욥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하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빌닷은 왜 욥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을까요? 그의 논리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쪽의 관점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욥의 고통이 반드시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만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삶의 법칙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심은 대로 거둔다. 의롭게 살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망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모든 결과에 잣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것이지요. 만약 이것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모두 죄의 결과로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일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져야 한다면 예수님은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밝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재물이 많고 더 번창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빌닷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빌닷처럼 못 모르고 해결책을 알려준다면서 남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파스칼도 그의 유고작이었던 팡스에서 인간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판단이 틀렸음을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죄 때문에 당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고통을 정죄한 그 친구들에게 죄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지요. 우리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욥기 42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겠지라고 무조건 인과응보의 잣대로만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나 혹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까지 남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어도 안 됩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함께 구원받은 형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보고 오늘 말씀의 빌닷처럼 아니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네가 죄 때문에 지금 망했을지라도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고쳐 말하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러면 고통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좌우의 날선 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검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로 돌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험을,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욥처럼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설령 누군가가 눈에 확 드러나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형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해주는 충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막 쏘아붙이는 것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비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무서운 말은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 뒤끝은 없다. 아니,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이제 뒤끝이 생겨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과연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의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앞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형제가 있다면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 말이 형제에게 가시가 된다면, 내 말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제를 심판하는 어리석은 일은 결단코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나에게 욥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뛰어넘어서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의 판결을 누가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판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서가 지혜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있거나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어떤 억울한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가 누렸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덧입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고통하고 좌절하며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말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욥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길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고 형제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입술에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내 눈에 담아내고 그의 그 상한 심령을 내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중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중심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앞에 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고난과 힘겨운 순간이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흔적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깨뜨릴 만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피같이 흘리도록 기도하셨고, 실제로 그 피를 흘리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게 닥쳐진 힘겨운 순간과 고난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땅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겨운 마음이 찾아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불쾌한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 가운데서 늘 찾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변화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돌아보실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행여나 내 입술 가운데서 그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먼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힘겨운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오며 그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형제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형제가 위로함을 얻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식어져 있는 마음들이 다시금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 되어지며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나왔지만 그의 입술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였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